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각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배설아 회원, 또 주만나 TV 연합 소속 모든 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7장 귀하신 주님 계신 곳 함께 찬양합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랑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니 전국에 인도하소서 떠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두운 눈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409장 나의 기쁨은 주님께 있사오니 함께 찬양 드립니다. こんな iPhone 見たことがない。나의 기쁨은 사랑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평안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피난처 되시니 우리 모두 두려울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소망은 능력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믿음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반석이 되시니 우리 모두 걱정할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영혼은 전능해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구원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은 나의 능력 삼생명 되시니 우리 모두 의심할 것 전혀 없으리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제가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그러나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느냐.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의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3사람이 2사람에게 맞서고 2사람이 3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서 걱정하지 않는 분들이 없습니다. 기후변화, 먹고 살기 힘든 것, 집값 올라가는 것, 직장 없는 것, 이런 것들도 있지만 다른 것들도 걱정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 여러 나라가 정치와 정당이 또 국민들과 나라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극렬하게 나뉘어서 분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조차도 분열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늘 분열 사태로 위태로운 외줄타는 고개사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러한 사회적 현상들이 세계 곳곳에서 우리 주변에서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열의 원인입니다. 여러분들은 분열의 주인공입니다. 아니, 제가 무슨 분열을 일으켰다고 그러세요? 저는 교회에서 화합을 원했고 사랑을 원했고 평화를 원했습니다. 저는 분열의 주체가 아닙니다. 라고 강변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태아가 성장하기까지 과정을 보면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이루어진 후에 약 12시간에서 15시간이 지나면 이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합니다. 이 수정란의 크기는 지름 0.2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7일에서 10일이 지나면 착상을 하고 수정란 2개 중 하나는 태아로 성장하고 이 수정란은 뇌와 척수가 되는 또 신경관,
혈관계, 순환계계 이게 세 개의 세포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심장 혈관에 혈액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한 개의 수종란은 태아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태반이 됩니다. 만약에 수종란의 분열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완전한 인간의 태아는 성장할 수도 없으며 세상에 나와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 분열을 일으켰고 이루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예배를 드리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출생의 비밀은 세포의 분열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분열은 반드시 일어나야 각 혈관 및 또 뇌와 뼈와 신체의 각종 기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정상적인 분열을 일으키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평화를 주러 온 것도 아니고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아니,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성경 구절에는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담을 헐어서 둘이 하나가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은 남녀가 자웅동체인 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남과 여로 따로 만드셨습니다. 이 분열의 의미는 미성숙한 신체가 완전한 인격체로 태어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인간은 온전하게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태어난 사람들도 다시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나쁜 분열입니다. 개인적인 이런 건강상의 질환인 정신분열증, 또 가족과의 분열, 또 며느리, 시어머니, 자녀들과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집을 뛰쳐나가고 이혼하고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많은 혼란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추석이 가까우니 제사를 지낸다, 못 지낸다, 또 며느리의 그런 제사상 차리는 것들로 또 시어머니와 갈등을 일으키고 이 고부간의 갈등이 또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분열이 되어서 학생들이 선생님께 대드는 걸 보면서 전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못했던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 가득할 정도로 이제는 일상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열의 배경이 되는 것은 오늘 누가복음 12장 본문의 말씀이 있어서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질비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진정으로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고 하신 말씀이 이런 분열이라면 저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실 수는 없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러한 극단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오늘 또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충성된 종과 악한 종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관리인이라는 표현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열이란 모두 나쁜 것일까요? 분열은 분리와 같은 뜻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살인자와 강도자와 일반 시민을 함께 둘 수는 없습니다. 어둠과 빛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암세포와 건강한 세포를 함께 둘 수 없습니다. 도려내야 됩니다. 분리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분열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나쁜 것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정자와 난자는 반드시 분열의 과정을 거쳐야 새 생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좋은 분열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불순종하는 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분열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쳐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양분이 되는 것일까요? 분열은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대해 사람들이 반응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분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과 영생은 함께 하지 못하는 것 같이 그 길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어떻게 해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어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갈라짐, 곧 분열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분리되는 것입니다. 흰색과 검정색이 분명한 색깔을 드러내듯이 오른편과 왼편이 있으며 양과 염소와 같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섞여 있으면 되겠습니까? 섞여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분열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은 거짓과 진실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열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진리를 따라서 살고 믿음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확실한 입장 차이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모델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전혀 구분이 안 돼. 똑같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분열은 우리 속에 감춰져 있고 포장되어 있던 우리들의 이 믿음의 동기와 신념을 드러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시험하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한 헌신적인 마음이 내 안에 과연 있는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이비들과의 갈등 속에서 또 그들 속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다면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이 됩니다. 이럴 때 분열, 곧 분리가 필요합니다. 뛰쳐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화석화되고 종교인같이 살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제대로 믿음을 가진 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분리된 삶을 살아갑니다. 둘째로 이 분열은 우리 믿음의 수준을 재어보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갈 것인가 멈출 것인가, 옳은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를 판단하고 또 때로는 넙죽넙죽 받는 것이 아니라 사양할 때가 있고 또 물러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셋째로 이 분열은 싸우고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분열을 통하여 교회가 가정과 사회에 국가에 건전한 성장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어느 초대형 교회들은 사람들을 모으고 크게 키우기만 하지 작은 교회로 독립시켜서 양들을 깊고 따뜻하게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인색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당 우리 교회들이라든지 높은 뜻 숭의교회들 또 기타 교회들은 교회를 이곳저곳으로 많이 독립시켰습니다. 좋은 분열의 모습인 것입니다. 재정에 기대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분량이 커나가지 못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니 큰 교회에 안주하게 되었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새롭게 세상에 씨앗을 심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성장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 곁을 떠나게 됩니다.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독립된 개체로 살아갑니다. 좋은 의미로 이제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나서 완전한 인격체로 성장해서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고국을 등지고 집을 처분하고 외국으로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한국에서 분열하고 분리되고 가족들과 분리되고 친구들과 분리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는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향을 공급하고 말씀을 공급하는 태반과 같은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세상은 그렇게 다투고 분열되어 가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고자 한 말씀은 분열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은 분열이라고 했습니다. 불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태웁니다.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꼭 불이 필요합니다. 이 불은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해요? 없애줍니다. 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증오의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믿는 자들에게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불입니다. 집안에도 불신자 가족이 있고 또 불교를 믿는 자들도 있고 무교도 있어서 갈등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분열은 이러한 가족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갈라 놓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불, 곧 분열은 분쟁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지만 진리가 불의에 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망이 생명을 삼킬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필수적으로 이러한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독선적으로 보이고 자기애가 강한 종교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된 일입니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목숨을 잃을 지경에 이르렀던 배영규 목사와 심성민 청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19명의 이 선교 일행이 모두 죽을 운명에 처했지만 이 두 리더 배영규 목사와 심성민 청년이 죽음을 당하러 끌려 나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님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저도 죽기 전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 배영규 목사님이 외치고 그들은 순교당했습니다. 철저히 일행들로부터 분리가 되었고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나머지 17명 일행은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행과의 분리는 이들을 무서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었겠지만 스데반 집사의 처지와 같은 모습으로 목숨을 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자기 믿음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요. 불 속에 들어가서라도 이런 가사와 같이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내놓는 것입니다. 불의 비유, 곧 이 분열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또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세상의 죽음과 영생을 분리시켰다면 물, 곧 성령 세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당신의 것으로 너희들을 내 것으로 확증시켰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우리를 분열시키고 구별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우리를 불신자들과 갈라놓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7장 1장 7절이나 10절이나 이 12절에는 가사두로 이 대만성에 불을 보내어 궁궐을 태워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아모스 2장 5절에도 유다의 예루살렘에도 불을 보내어 태워버린다고 하셨습니다. 또 에스겔 39장 6절을 보면 나는 마곡에 불을 보내고 안심하고 있는 해안 사람들에게도 불을 보낼 것이다. 그제야 사람들은 내가 야훼임을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열, 곧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불을 지르러 오셨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구별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남자와 여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와 같은 제3의 성이 등장하고 사람들의 갈등은 더욱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과 함께 생각을 같이 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곧 이들과 분리되지 않고 이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인류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불에 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둔 것이라.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보존된 것이라. 무엇을요? 불을요. 무엇을요? 분열을요.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라는 말씀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해내기 위함이며 분리해내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요. 쥐를 잡거나 또 불 속에 들어가는 동물을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불을 지펴서 연기를 피워서 불 밖으로 뛰쳐나오게 만듭니다. 그러나 세상이 여러 가지 이유로 민족과 나라가 또 사상으로 분열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열인지 분별하고 그들과 다른 분열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다가는 경건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한 통 속으로 베드로후서 3장 7절의 말씀에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수준을 재점검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라고 한 곳으로 모두가 갈 때 그들 속에서 돌이켜서 우리는 외로운 길을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분열, 곧 불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에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될 것이고 주님과의 기쁜 교제의 시간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실제로 또 환경적으로도 뜨거워져 가고 있습니다. 바닷속의 물이 38도를 오르내리고 북극이 녹고 빙산과 빙붕이 조각이 나며 사람들의 다툼과 분열 그리고 나라가 여러 인형으로 뜨겁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각자의 믿음이 시험대에 서는 시간들이 점점 우리 곁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한 3, 4일 전에 오키나와에도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많이 흔들렸어요. 아주 길었습니다. 그래서 뛰쳐나갈 준비를 방에서 하고 있었는데 멈췄습니다. 두려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리비아 홍수 사태나 모로코 사태 이런 것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반으로 다가옵니다.
가끔은 우리에게 이간질시키는 분열은 우리가 주의해야 하겠지만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너무나 무절제하게 분열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여 이것이 유익한 분열인가 분리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해 분열하고 그것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면 그렇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뜨거운 믿음은 우리가 간직해야 하겠지만 마귀가 주는 그 외의 분열은 우리가 지혜롭게 구분해서 쫓아낼 자를 쫓아내야 우리가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본능적인 무엇을요? 욕정을 쫓아서 살면서 분열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52절은 내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고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를 원합니다. 이 두 구절을 그냥 본다면 상당히 대치되는 장면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진실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뜨거운 불 같은 것이 우리 속에서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어디에서요? 누가복음 24장 22절이요. 어떤 내용인가요?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라는 것. 이것을 서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분열이 욕심과 인간의 이기적인 적에 따르는 분열이라면 이런 것에 우리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불이 모두 같은 불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녹이고 세상으로부터 돌이키게 만드는 그런 불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과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들은 분열을 일삼는 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노아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같이 그들과 다른 길을 가는 분리된 길, 분열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분열은 우리 베소라 회원과 준만나 TV 연합의 이 분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과의 분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뜨거운 하나님의 이 영혼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 12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을 지르러 왔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아버지요, 오늘 진짜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 너와 나의 생각이 다르고 부부간의 생각도 다를 때도 있고 딸과 아들과의 생각이 다를 때도 있고 친구들과의 생각이 다를 때도 있고 우리가 한 성경을 가지고 한 분의 하나님, 한 분의 예수님, 한 분의 성령님을 교통교제하지만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아파하고 등을 찌고 살아갈 때는 없습니까? 이러한 때가 있을 때 하나님 서로의 각 처지를 살아보게 해 주시고 사랑으로서 인내로서 이 모든 것을 이루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여러 가지로 분열될 때 우리는 좋은 분열을 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분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11월에 있을 오키나와에서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각 선교사님들과 좋은 교제를 할 때 하나님 커다란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뜨거움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고백할 수 있는 3박 4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예배 철야에 참가한 모든 자들에게 주의 영광과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만나 또 베소라 회원 모두 또 각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짧게라도 함께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베소라와 하나님 주만나 TV와 그 다음에 하나님 선교 단체를 하나님 설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 하나님 어려운 것들, 재정의 문제, 사람의 문제에 하나님 서로 화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돕는 자들을 베풀어 주시고 각 하나님 아버지 5대양 6대주에 하나님 우리의 작은 힘들이 밀아래 되어서 세워지고 격려하고 하나님 이 말세를 살아간다고 하는 저희들에게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 위해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른 손이 되지 말게 하시고 각 선교지에 또 하나님 각 하나님 앞에 교회들에게 모자란 것들 다 채워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